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 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린도전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7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의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음행의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적법하게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십시오. 여자도 음행의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적법하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중에 의무만 가지고 권리는 아내에게 주십시오. 아내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중에 의무만 가지고 권리는 남편에게 주십시오. 이제 남편에게는 권리가 없으니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권리가 없으니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하여 권리가 없으니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남편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권리가 없으니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무와 권리 중에 권리를 상대에게 양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 상대방이 권리를 요구하면 거절해서 안 되며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힘이 모자라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합의된 기도하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의무를 이행하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결혼하고 싶거든 결혼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사명,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르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명으로 또 이런 행동을 하며 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혼자 사는 가부는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것은 나의 말입니다. 어떤 남자 신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자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자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 않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다면 그의 자녀들마저도 주님을 배워야 할 기회를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며 가족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기회를 그 자녀들도 같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강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그대가 혹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으며, 남편된 여러분, 그대가 혹시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인도하심을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정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처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성도 여러분에게 명하고 지시하는 원칙입니다. 할례를 이미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명으로 지켜서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며 사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이용하면서 사십시오. 이제 노예라도 주님께 부름을 받고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나라에서 통치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평강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노예가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가 돼서 행동하며 살아가십시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미혼 남녀에 대해서 내가 따로 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신 생각을 힘입어서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의견 하나를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품격 있게 살고 여러분에게 닥쳐올 전무후무한 환난을 생각한다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서둘러 아내를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거나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그들이 살림살이로 인해서 영적인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을 때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통치를 마감하고 평강의 통치를 받아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말을 맹심하여 들으십시오. 두려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퍼서 우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누리고 살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던 세상도 두려움의 통치도,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주던 세상의 생각도 형체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거짓 생각과 하늘에 주시는 참 생각을 구분하여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만 마음을 써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생각과 거짓 생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고 세상 일과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므로 마음속 생각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하고 세상 일과 남편의 마음을 써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속박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품위 있게 살면서 세상이 주는 거짓 생각 때문에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 행동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홍기가 지날 때까지 붙들어 준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을 원치 않아 본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존중하여 결혼을 시킬 필요가 없을 때 딸을 그대로 두고 혼자 살게 하는 일도 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을 시키지 않는 일도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시 결혼할 경우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만 가부는 가부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한다고 믿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